몇 해 전에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하나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아십니까? 예, 카일 아이들만이 쓴 책인데 검은색 표지에 빨간 색깔로 써 있어가지고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 책을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 보충 교재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제가 1:1 제자 양육을 저희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1:1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구매해서 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가 이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보는데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뭐냐면 똑같은 저자가 쓴 이 카일 아이들만 쓴 책인데 한 번에 한 사람, one at a time 이란 책이에요. 저는 이 책도 제자 훈련에 관한 책이고 또 1:1에 관한 책인 줄 알고 집어들고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가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 그 가운데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너머로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그 내용을 말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1 제자 양육을 기념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이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그래가지고 이 구독자 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올리고 구독,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길 바라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관심을 보여주길 원해요.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는데 제가 속한 동호회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요, 몇 개 동호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려야 산다. TV에서는 뛰어야 산다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 달리기, 러닝을 하기 위해서 달려야 산다라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입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달린 기록을 단톡방에 딱 올려요. 올리면 그 밑에 막 댓글이 딱 붙는 겁니다. 댓글이 아니고 그 하트하고 엄지척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이 붙으면 기분 좋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또 안 달리다가 그런 댓글 있는 거 보면은 나 달려야지 도전받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저도 달렸어요. 네, 열심히 더운데 달렸어요. 근데 엄지척이 딱 하나만 붙었어요. 아침까지, 새벽까지 보는데 하나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부 때, 2부 때 서운하다고 말을 했더니 아까 잠깐 보니까요 5개가 쫙 붙었더라고요. 역시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누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 내가 누구한테 또 관심을 주고 있는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영향력을 어떻게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타임지에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을 정했대요. 조사해 봤더니 부동의 1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실 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설문조사할 때 그 중에 기독교인만 있는 거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1위로 예수님을 꼽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 때문에 인류 역사가 구분되어지죠. BC와 AD로 구분됩니다. 그만큼 한 사람에게 또 인류 역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에게 또 인류 역사에 그런 영향력과 변화를 끼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번에 한 사람. 복음서를 바라보면은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유독 우리가 주목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 번에 한 사람 대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씩 대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번에 한 사람씩 대하면서 세상을 바꿔 나갔던 거죠. 카메라 기법 중에 줌인이 있고 줌아웃이 있죠. 줌아웃은 멀리 보게 하는 거, 그렇죠? 줌인은 가까이 당겨보는 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줌 렌즈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줌인 하시는 거, 줌인. 가까이 당겨서 한 사람 바라보시는 거죠.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느 날 베데스다 연못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유독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세요. 요한복음 5장 5절 볼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 38해 된 병자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적 같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지 않고 유독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한 번에 한 사람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가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누가복음 8장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맞이하고 있어요. 각각의 기대와 요구를 가지고 예수님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함께 가는지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무리와 함께 가면서도 예수님은 딱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누구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인. 요즘에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휴대폰 사진 찍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인물 사진. 아세요? 몰라도 목사가 말하면 그냥 아는 체 해주시는 게 설교에 도움됩니다. 그죠? 인물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딱 누르고 찍으면 어떻습니까? 예,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 보이고 뒤에 배경은 흐릿해 보이고 맙니다.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주변의 모든 것들은요, 희미한 배경으로 사라지고 말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방식은 그와 같아요. 한 사람. 그리고 주변은요, 다 흐릿한 배경에 불과한 거예요. 이 여인은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불결한 여인으로 취급받았고 12년 동안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따라.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따라. 이게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볼 때요, 그들을 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 번에 한 사람. 그 한 번에 한 사람 물어볼 때요, 그 한 사람이 한 명의 딸이고요, 한 명의 아들이에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한 번에 한 명의 딸, 한 명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우린 뭘 봅니까? 우린 뭘 따지고 있죠?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그죠? 특히 여기 서 있는 목사들이 더해요. 그죠? 오늘 예배 인원 몇 명 나왔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목사들 모이면 늘 묻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 니네 교회 몇 명 모이니? 그죠? 좀 많이 모이면요, 어깨 힘들어가요. 우리 몇 명 모여? 좀 적게 모이면 그냥 말이 말꼬리가 몇 명 모여?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몇 명 모이는가?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방식은 우리와 달라요. 그죠? 한 번에 한 사람 주목하시고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사람과 만날 때 적당한 거리를 둬요. 특별하게 좀 까다로운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좀 부담스러운 사람 있으면 거리를 둬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예요. 무덤가에 살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귀신 들려 미치광이 행사를 하는 그 남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꺼릴 거예요. 멀리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시죠. 그 전에, 그 거라사 광인에게 가기 전에 어떻게 하죠?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 큰 무리가 모여들고 있어요. 예수님 옆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모여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들에게 우리가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자. 죽을 고생을 하고 갑니다. 풍랑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디죠?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거라사 이방 지역에 갑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수많은 무리를 떠나서 한 사람 만납니다.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 만났는데 몇 시간 보냈을까요? 1시간쯤? 2시간쯤? 별거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일만 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바다를 건너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 아마 제 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해게 이거 하나 하려고 우리가 죽을 고생하고 바다를 건너왔나? 아니,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돌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 아니, 이거 한 가지 하려고 이렇게 건너왔나?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 가신 거예요. 이 사람은 삶이 망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쇠사슬로 묶어놓았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그를 다 괴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줌인하십니다. 인물 사진 찍어보니까 그런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를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고치십니다. 우리가 상대하게 쓴 사람, 까다로운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그런 사람. 38년 된 병자같이 소망 없는 사람, 그죠?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거라사 광인이 내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구원의 길로 가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래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많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만남이길래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만나주시되 똑같은 방식으로 만나주는 게 아니라 각양의 사람대로, 각양의 방식대로 만나주시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그렇게 만나주시고요, 12해를 앓은 여인을 그렇게 만나주시고요, 거라사 광인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각양의 방식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각양의 모습으로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나주신다는 걸 잘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준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세요. 어떻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각각의 방식으로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수녀 마데 테라사. 이 입이 좀 안 돌아가네. 마더 테라사. 그렇죠? 그가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쓴 수필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가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나는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 이것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같은 거죠. 예수님 방식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어진 사마리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부흥회 같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니까요.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성공적이죠? 집회가 성공적이에요. 아니 히트 친 겁니다. 그렇게 한참 분위기가 물어가는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요, 사람들이 안 사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인파들을 놔두고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한 사람 때문에.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광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마디 말씀 없이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은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왜 가라고 하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군말 없이 순종해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은 알아요. 예수님의 방식을 알고요. 하나님 방식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자신도 지금 그렇게 주의 영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오늘도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왜 그곳으로 가라고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일어나 갑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 만나요. 누구죠?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예요. 내시가 누굽니까? 당시 궁정에 수많은 궁녀들이 있는데 이 궁녀들 속에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성의 상징을 거세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는 남성이 없는, 남성이 제거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에 있어서 신명기에 보니까 남성이 제거된 사람은요 불결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시.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소수자 또는 우리가 불결하게 여기는 동성애자들, 바로 그런 존재예요. 왠지 이상하잖아요. 꺼림기잖아요. 부담스럽죠. 누구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레를 타고 갔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수레를 탔다라고 한다면 이 수레는 오늘날 어떤 것이냐면 롤스로이스, 그 다음에 또 페라리, 그리고 벤틀리 드러나 봤나, 그렇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시는 영적으로 공허해요. 뭔가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부족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꺼려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돈이 많아도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마침내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가까이 나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역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하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사람일지라도,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나와 다를지라도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인데요. 너무 중요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달려가요. 달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요. 뭐죠? 꺼리낌을 뒤로 하고, 부담감을 뒤로 하고 애써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뭡니까? 달려가서. 여러분, 왜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왜 꺼리낌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내시인데. 그렇게 달려가서 어떻게 하죠? 내시와 대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죠. 마침내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39절입니다. 마지막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 어떻게 갑니까? 기쁘게 갑니다. 기쁘게 돌아가서 고국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 내시의 고국인 에디오피아에는 BC 4세기경에, BC가 아니죠. AD 4세기경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예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나라들은 다 이슬람화 되어 있는데 유독 에디오피아만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예요? 40%, 50%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내시가 기쁘게 간 겁니다. 가서 뭐 했겠습니까? 고위 관리로서 나라를 바꾼 거죠.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가까이 달려간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 빌립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전혀 꿈꾸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일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한 사람 한 번에 어떤 일들이 준비됐을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보려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네, 숫자에서 나와야 돼요. 군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나와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꺼리낌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렇게 했을 때 빌립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의 모험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1:1 제자 양육을 시작했어요. 그죠? 벌써 몇 번째인지. 오늘 또 1:1 제자 양육 수료식이 있어가지고 2부 때 우리 교회 수료생들을 했고, 이제 3부 때 온누리 교회에 섬겨주신 분들과 함께 또 수료식을 하게 되었어요. 2부 때 17명 수료했고, 또 3부 때 23명 수료하고 있어요. 이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켜봤는데요, 우리 양육자 중에 한 분이, 온누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요, 매주 내려오세요. 매주. 원래는 영상으로 줌으로 양육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매주 내려오세요. 여기 오셨네. 영상으로 하는 게 어색해서 얼굴 보고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매주 쉽겠습니까? 한 번에 한 사람씩. 제가 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잠이 안 와가지고 1:1 그 동반자 수료 소감문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오늘 소감문 발표할 텐데 다른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설교 내용과 똑같지? 어느 집사님의 소감문입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교제를 통해서 배운 것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집사님의 귀중한 헌신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섬김이 다 아름답고 소중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접하지 못한 참 섬김의 모습을 집사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소중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이 이래서 귀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번에 비로소 제대로 느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참 섬김이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도 이번에 잘 배웠습니다. 집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신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내 삶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7호차 서울병원에 갔을 때 병원까지 찾아와서서 함께 담소 나누고 식사해주고 위로해줬던 경험이 있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중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나도 집사님 닮은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그 누군가와 함께 또 하나의 보석 같은 만남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집사님의 섬김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내 삶의 변화와 실천을 통하여 귀중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바꿔내고 인류 역사를 바꿔내는지요. 바라기는 올 한 해에 또 많은 수많은 임직자들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직분받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당진제일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